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요즘 저는 저희 셋째 딸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집에 가면 어찌나 그 밝은 미소로 또 어떻게 그렇게 빨리 기어 다닐 수 있는지 후다닥 기어서 저를 맞아줍니다. 그래서 저를 보기 위해서 또 저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웃어주고 저에게 이렇게 막 다가오는 모습이 저에게는 세상들도 없는 큰 기쁨이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그 기쁨을 아실 테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겠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아들 둘 뒤에 셋째가 딸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이 기쁨이 어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그 주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제 마음, 아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 덥고 또 주변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쁨을,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늘 습관적으로 그저 왔다 가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을 통해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의 기대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3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저자의 고백이 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절부터 말씀을 쭉 확인해 보면 하나님께 나아감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1절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어떤 억압, 위협, 어떤 조롱, 시편 43편의 저자에게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도전일 수도 있겠고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주는 어떤 위협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도 보면 대적과 원수가 되어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주변에서 어려움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사람들 누구나 마음 둘 수 있는 또 기댈 수 있는 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을 찾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세상에 어떤 어려움들, 위협이 있을 때 세상에서 방법을 먼저 찾기보다 이 시편 저자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도움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말씀하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시편 저자의 이 고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이 시편 43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그러니 아마 자기 마음속에 불안해하는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다독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한 인격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느냐. 불안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주변에 이런 위협들 또 두려움이 닥쳐오는 이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며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있으십니까? 그때 이 43편 5절 말씀을 한번 묵상하면서 또 입으로 고백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어디에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43편의 5절 결론적으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표현이 들어있는 이 5절이 사실 시편 42편에도 한 장 앞으로 보시면 42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똑같은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보이시나요? 똑같은 고백. 그리고 시편 42편 11절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계속 반복해서 42편에 2번, 43편에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만 보면 이게 누가 쓴 건지 알 수 없지만 42편에서 연결돼서 이렇게 이어져 왔던 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때 사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시편 43편이 시편 42편의 에필로그처럼 42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강조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시편 42편을 보시면 그 위에 좋은 성경책은 위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으니 불평 불만이 그냥 자연스럽게 튀어나올 수 있을 만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이렇게 보일 정도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을 하게 됩니다. 12명을 보냈고 그 중에서 12명 중에 10명이 불만을 쏟아냅니다.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무 좋은 땅이다. 우리는 그곳을 정복할 수 있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처자들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니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광야에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땅인 것처럼 이야기가 10명을 통해서 들려오게 되니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 좌절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돌을 들고 일어났던 당을 짓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 그 주동자가 바로 고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일어납니다.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250명 정도가 모였으면, 게다가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250명이 이 고라를 중심으로 다단과 아비람 함께 당을 지어서 누구를요?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덤빕니다. 그러니 이 세력들의 그 이야기들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반역을 일으켰던 주동자가 바로 고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은 곧 누구를 향한 반역 맞습니다. 딩동댕.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거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반역하며 일어났던 고라 일당들을 벌하십니다. 그 장면이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다 이야기합니다. 이 지진을 경험해 본 우리 포항에서는 더 이런 상황들이 좀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땅이 흔들려서 여러분 그때 도망치셨습니까? 집에 계셨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겁니까? 하여튼 제가 그때 이 기억으로 제가 진해 사역하고 있었을 때인데 꽝 하면서 아파트가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 저도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포항에는 더 했겠죠. 그런데 지금 더한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표현을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 땅이 입을 열었다. 상상이 되십니까? 땅이 지금 여기 자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로 해볼까요? 땅이 쫙 입을 벌린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 정도로도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할 수 있는데 땅이 갈라지는 걸 볼 정도면 이건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이전에 없었던 기적과도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땅이 입을 벌려서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답니다. 33절 또 이어서 보시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러니 땅이 갈라지고 막 이 그들 가운데 땅이 덮였다 이야기합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이렇게 물이 벽처럼 이렇게 갈라져 섰다 그랬죠. 그때 애굽의 병사들이 이렇게 그 뒤를 따라올 때 물이 덮여서 다 그냥 한 번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 덮이다라는 표현이 여기랑 똑같더라고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 물이 벽처럼 서 있다가 그들을 그냥 순식간에 확 덮어버린 것처럼 지금 고라 일당들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땅이 그냥 갈라지면서 그냥 흔든 정도가 아니라 땅이 막 물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그냥 확 덮어버렸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고라 일당들을 진멸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민수기 16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을 보면 불이 나와서 이 분향하기 위해서 놋그릇을 들고 있었던 그 250명의 지도자들도 그 놋 향로를 들고 같이 고라와 함께 서 있었는데 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그냥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한 번에 땅으로 덮어버리고 불로 다 살라버리는 일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민수기 16장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반기를 들었던 고라 일당들이 이렇게 일순간에 땅에 덮이고 불로 태워서 죽게 되는 이 진노가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동자였던 고라가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다 죽어버렸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그 민수기라는 성경이 말 그대로 숫자 세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별로 몇 명이냐를 세는 것으로 민수기가 시작됐는데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각 지파들을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내오고 나서 얼마나 인구가 변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인구 조사를 시작하니 야곱의 12아들로 시작됐던 르우벤 지파의 르우벤이 장자니까 르우벤 지파의 아들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이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보면 민수기 26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하는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여러분 보셨던 이름이죠?
다단과 아비람, 고라와 함께 그 반역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그러니 민수기 16장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셨던 내용을 다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를 삼켰고 고라와 함께 있었으니 다단과 아비람도 함께 죽었겠죠. 그리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록이 이렇게 끝나지 않고 잘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16장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그 고라의 일당들이 다 향로를 들고 이렇게 섭니다. 누구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하고 모여 섰는데 땅이 다 뒤집어 엎기 전에 고라는 그곳에 있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자녀들까지 같이 다 섭니다.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섭니다.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이 그곳에 서 있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조상이 고라라는 분입니다. 이고라신지 박고라신지 모르겠는데 남고라십니까? 고라가 우리 할아버지인 거예요. 증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고라의 자손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실수와 오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라의 아들들로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땠을까요? 살만했겠습니까? 기가 차죠. 대답 제일 잘하셨으니까. 이분호 권사님만 고라의 그 후손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고라랑 왜냐면 다단 아비람 가족들 뭐 다 죽었으니까 나머지 집한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 이분호 권사님이 막 예배 드리는데 대답하고 막 목소리 크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떨까요? 저거 고라의 자손인데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에게, 이건 하나님께 돌을 던진 거죠. 그렇게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인데 네가 지금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제일 앞에 나와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들어오게, 우리 안내 보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했을까요? 네가 뭔데 지금 예배에 들어와? 네가 고라의 후손인데, 너 때문에 죽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예배 드리러 온다고? 아마 이 예배당 문 정도가 아니라 1층에도 못 들어오게 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 동빈동 여기 못 살게 했을 거예요 아마. 얼굴 보이지 마! 교회 가까이 오지 마!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의 고라의 자손들을 향한 손가락질, 아니면 눈초리, 수군거림 얼마나 심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시편 42편을 이제 볼 건데, 오늘 그래서 조금 무리가 됐지만 힘든 그 찬양을 불렀던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시편 42편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아주 부르기 힘들었던 그 찬양이거든요. 또 함께 묵상했던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게 누가 쓴 노래라고요? 고라의 자손이 쓴 노래입니다. 사슴이 막 물을 찾지 못해가지고 막 그러면 발정 난 것처럼 막 이 굽이 다 까질 정도로 막 땅을 판답니다. 실제로 보진 못했는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막 땅에 있는 그 수분을 찾아내려고 피를 막 내면서까지 땅을 판답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이 고라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께 나아가려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니까요. 못 나오게 하니까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이라는, 고라의 후손이라는 주홍글씨가 그냥 가슴에 딱 새겨져서 예배 드리러 근처에 가기만 해도 네가 누구라고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와? 네가 감히 지금, 이런 얘기들이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 시편 43편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또 고라 자손들이 쓴 내용들이었겠죠.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시는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상실의 자리까지 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거 보면 좀 기억나는 거 없으십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 상실을 경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마음을 예수님도 경험하셨는데 이 고라 자손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됐던 그 고백입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끝이 없는 그 나락으로 막 떨어져가는 내 인생의 모습들을 보면서 끊임없는 조롱, 수근거림, 손가락질 계속 대를 거듭해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참 대단한 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손가락질, 수근거림, 눈치 여전히 남아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고라의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시편 43편 5절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 수근거림과 손가락질 보고 듣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니 지금의 이 상황, 어려움, 어둠 그곳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 소망을 품고 내뱉는 믿음의 고백이 시편 43편 3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어쩌면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가지도 못했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 내가 그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 힘든 상황이면 이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 어려움의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께 좀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네 꼴이 그 모양인데 무슨 하나님이며 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가 지금 고라 자손들의 삶에 들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네가 뭐라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아? 이런 이야기들, 아니면 네 삶의 상황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축복받은 삶의 모습이 분명히 아닌데 무슨 네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세상 논리로 따지면 고라의 자손들은 절대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평생 그냥 그렇게 어둠 가운데 썩어져 가야 될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라의 자손들은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고라였고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었고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어쩌면 내 대에 넘어설 수도 없는 그 어둠이 여전히 내 삶을 둘러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리라. 아니면 내가 아니라 내 다음 때 우리 아들들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리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이야기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몸부림치고 있는 이 고라의 자손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편을 쭉 넘기시면서 그 부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써 있는 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만 소개를 할 텐데 시편 84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시편 84편도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상사병에 걸려보신 분 사랑을 해보셨던 기억 너무 오래돼서 그런 감정은 잘 적절한 예가 아닌가요? 너무 사랑하면 너무 보고 싶으면 막 이 살도 빠지고 막 뭐가 먹고 싶지도 않고 막 그런 정도의 표현을 지금 이 고라의 자손들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해서 막 피골이 상접해진다는 거예요. 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나아갈 수 없는데 나아가고 싶은 간절함이 이 고라의 자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에서의 첫날 만날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나에게는 너무 소중한 하루입니다. 이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좋은 것들, 내 하고 싶은 것 다 먹고 입고 만지고 다 경험하며 사는 그런 날들보다 주의 궁정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이 한 날이 내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이 마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걸 사모했던 고라의 자손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그래서 뭐 역대상이나 이런 기록들을 쭉 확인해 보면 실제로 이 고라의 후손들이 레위 자손으로 이 성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었다는 기록이 계속 나오고요. 찬양하는 자리에도 섰었고 성전 문지기로도 있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기 안내하듯이 그렇게, 안내도 아니겠죠. 그냥 성전 문지기로 지키고 서 있는데 성전 문지기로 누가 있으라고 해서 했겠습니까? 그거 못하게 했을 것 같은데. 지나다니면서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했을 텐데, 근데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의 여러 날들보다 성전 문지기로 욕을 먹고 눈치를 받아도 조금이라도 주의 궁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자리가 나는 너무 소중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그 믿음이 바로 고라 자손의 믿음이었습니다. 찾을만 해서 찾고 할만 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 우리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뭐 수도권은 너무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2인 이상 집합 금지.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2인 이상 집합 금지면 2인도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도 전면적으로 이제 막 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영향으로, 또 어떤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와서 포항에도 또다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이 고라 자손의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정말 있는가. 세상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서 우리 마음, 우리 머리 가운데 세상의 이야기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눈치들, 손가락질들, 교회에서 막 삼계탕 300마리 끓여가지고 막 퍼줬다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음식을 그렇게 나누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이야기를 막 부풀려 가면서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예배가 축소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드려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예배를 지켜내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 이야기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며 또 하나님의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수년간 해결해 오지 못했던 답답함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문제에 너무 빠져서 그 문제가 조금 해결되면 하나님께 조금 더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간절함으로 예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거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이야기들,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허덕이며 살 것 아니라 이 고라의 자손들처럼 지금 내 삶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주변 사람들 뭐 지금 이런 데서 예배드리냐, 무슨 네 삶의 모양이 그 모양인데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다른 이야기들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시니 소망 둔다고 삶의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 바로 내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어찌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독이며 우리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실 그 믿음의 자리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